하나님의 말씀 시편 48편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48편.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의 48편도 그렇고 46편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이 시온산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을 시온시라고 그래서 부릅니다. 그런데 이 2절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시온산은요 다윗이 정복한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유다 산맥이 이렇게 크게 있는데 그 유다 산맥에서 한 봉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봉우리를 시온산이라고 하는 거죠. 해발 한 800에서 900m 사이에 있고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곳이 아니라 거기서 약간 낮은 곳이 이제 예루살렘 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세겜, 베델, 헤브론, 예루살렘 다 제일 높은 산에서 약간 낮은 지대에 이게 산이 이게 있는 거예요. 그 산에 이 도시들이, 이 성들이, 마을들이 있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도 그런 마을, 그런 성 중에 하나인 거예요. 다윗이 그곳을 정복했죠.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명 다윗의 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윗성이라 부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산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은 산맥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산을 아모리산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친 그곳이 바로 아모리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쪽이 시온산이고 이쪽이 아모리산인데 다윗은 이 시온산을 정복한 거예요. 거기에 성지가 있었는데, 성체가 있었는데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그곳을 정복한 것입니다. 아주 정복하기 힘든 곳이었죠. 그 산 자체가 산지라서 올라가기가 힘들고 시온산 주변이 다 골짜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뚝 솟은 산에 성이 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정복하기 힘든 성입니다. 그래서 보통 외국에서 로마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이 성을 정복하는데 몇 년이 걸린 거예요. 2, 3년이 걸려서 진을 다 빼게 만드는, 그 정도로 정복하기 힘든, 그 시대에 그 세계 최고의 권력자들도 이곳을 쉽게 정복하기 힘든 그런 성이었던 거죠. 근데 다윗이 그 성을 정복했어요. 이제 그래서 그 성을 다윗성이라 시온산이라 이제 부르는데, 그 시온산에 있는 옆에 있는 아모리산은 언제 이제 거기까지 확충이 되느냐? 솔로몬 시대에 이 성벽이 확충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있던 이 성이 둘레가 나중에는 솔로몬 때에는 이 아모리 산까지 같이 둘러엎어서 이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의 규모가 2배 이상 커진 거죠. 거기에 성전을 짓고 거기에 솔로몬이 자기의 궁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온산이라 할 때는 그 다윗의 성만 시온산이라 불렀는데 나중에는 그 솔로몬이 지은 그 성벽까지, 그리고 그 궁전까지, 그리고 그 성전까지 합쳐서
시온산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성벽이 거기로만 확충이 되느냐? 그러지가 않아요. 나중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에 이곳을 뒤쪽으로 훨씬 더 넓힙니다. 한 두세 배 더 커져요. 솔로몬이 2배 이상 넓혔는데 그것이 나중에 히스기야 시대는 그 넓힌 공간에 전체 3-4배 되는, 2-3배, 3-4배 되는 공간을 더 확충을 시켜버려요. 둘러 엎어버립니다. 둘러서 이렇게 싸버려요.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리고 헤롯 시대에는 그것보다 더 성벽을 옆으로 둘러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곳을 예루살렘이라 부르는 거고 그곳을 전체적으로 다 합쳐갖고 시온산이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로다 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북방은 이 시온산에서 봤을 때 성전과 왕궁이 세워진 쪽이 북쪽이란 말이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는 겁니다. 거기가 제일 높거든요. 이 산지 중에서 제일 높은 곳이 성전이 있고 궁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궁전. 그러니 이걸 보고 굉장히 사람들이 보고 와서 세상의 영광으로 지어진 곳이니까 굉장히 자기들이 볼 수 없는 건물들을 보는 거고 굉장히 황홀해하고 아름다워하고 감탄에 맞이하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온산을 보고 이 다윗의 기자가 고라 자손이 이것을 보고 감탄하면서 쓴 시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성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궁전, 그 성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고백이 이 시편 48편인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겠다고 이 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셨을 때요, 너 맨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어느 한 영역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살고 거기서 거했더니 맨 나중에는 갑자기 한 지점을 딱 집어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저 산에 가서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거기가 아모리산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쪽에 있는 시온산, 그게 아모리산이죠. 그래서 그곳에 살면은 갑자기 한 지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출애굽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다윗,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게. 갑자기 한 영역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여러 번, 몇십 번, 수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접근했을 때는 갑자기 한 영역에서 한 지점을 두고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살 때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한 지점에서 너희가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라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실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거기에 계신대요. 또 11절에 신명기 12장 11절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실 그곳으로, 또 14절에 오직 너희의 지파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그 택하실 곳이 어디가 되냐? 다윗성이 되는 거예요. 이 시온산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그 시온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는 거죠. 한 지점에서 한 영역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은요,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구원했으면 그냥 믿음으로 살아,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계획이 있고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영적인 지도 없이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구원받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줬단 말이죠.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런 산지에
이런 성처럼 성벽처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아름답게 세워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수준 있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냥 뭐 대충 구원받아서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성이 되도록 그 성전이 되도록 그 궁전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이 예전에 다윗 산성을 그렇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세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이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아모리산에서 이 시온산 근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쟁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그 극진한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사랑의 제물이 되도록 사랑의 삶을 살도록 그 기쁨과 은혜에 겨워서 그 사랑으로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시온산성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믿음으로만 살고 그냥 복 가운데 살때만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다가 그 사랑으로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며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며 헌신하는 세상에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것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극진한 그 돌보심과 은혜를 이 찬양하는 거예요. 성벽을 봐도 주님밖에 안 보이고 그 망대를 봐도 주님밖에 안 보이고 궁정을 봐도 뜰을 봐도 주님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강한지 외부 세력이 이걸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4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번역이 약간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약간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새 번역에서는 잘 설명했어요. 새 번역으로 보자면 보아라 이방 왕들이 함께 모여 맹렬히 쳐들어왔다가 어딜 쳐들어오냐면 지금 시온산성에 쳐들어오는 거죠. 시온산을 보자마자 넋을 잃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거기에서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니 고통당하는 그들의 모습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고 동풍에 파산되는 다시스와 배와도 같도다. 하나님이 항상 회복을 약속하셨을 때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갔다가 거기서 세상에 사로잡히고 세상에 짓눌려 살다가 하나님을 다시 찾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산성에 거하게 해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선지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한 영광과 이전보다 더한 견고함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꼭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행하시는 행동이 뭐냐? 세상의 모든 적군들을 연합군으로 합쳐갖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것이 다니엘도 있고 요한계시록도 있고 그 다음에 에스겔에도 있고 이사야, 에레미야도 있고 그 다음에 요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에서도 있죠. 그런데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강한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히 이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금 이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주니까 못 이길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성곽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장면이 오늘 시편에 48편의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그 산성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니까 겁나갖고 놀래갖고 도망가는 꽁무니 빼는 장면이 이 4절부터 7절까지죠. 이 주님이 세워주실 산성이 이만큼 견고하고 이만큼 아름답고 이만큼 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요 이렇게 예루살렘 산성처럼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세상 것은 아무것도 없이고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끄떡이 없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살 수 있게끔 어떤 악한 생각도 없이 마음에 어떤 욕심도 없이
그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가득 채워주도록 우리를 세워주도록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케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 내가 어떻게 원수를 이기고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깨끗하게. 그런데 성경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여기서 이리 오다라는 말은 우리가 바로 눈앞에서 주님을 보고 들으면서 주님을 만지기도 하고 포옹하기도 하고 입 맞출 수 있는 그런 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하시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악한 생각, 음란, 교만함, 탐욕, 교만,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가나안 7 족속 같은 그런 악한 생각,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싸워서 이기고 어떻게 우리 깨끗한 순결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삽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라고, 내가 너의 가운데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 구원을 베풀어주고 내가 너희를 세워주고 너희를 인도할 거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요? 주님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만질 수 있는 그 거리에 걸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하시며 주시면서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보고 만지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서 보고 만지게 했는지. 제자들이 그 은혜 가운데서 세워져 나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보면 하나님 나도 이 은혜를 맛보기를 원한다고. 그냥 어디를 봐도 주님밖에 안 보이는, 주님의 은혜밖에 안 보이는, 그래서 나도 원수도 이기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의 얼마나 가까이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은혜를, 손목을 보여주시고 못 박힌 자국을 보여주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전히 나와 가까이 있음을 내가 알게 해달라고. 내가 그것을 보고 만지게 해달라고. 나도 그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세상에 침범하지 못할 그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실 산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소원하는 마음으로, 또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나갈 성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 삶이고 이것이 내 영이 되고 내 생각과 마음이 예루살렘 산성처럼 세워줄 것을, 내 하루하루의 삶도 나의 전반적인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온전케 세워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워달라고. 그래서 나도 누가 봐도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나는 안 돼. 그거는 그 훌륭한 사람이나 그렇게 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예루살렘 산성으로 세워주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중심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도, 인생도 예루살렘 산성처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휩쓸려가는 우리가 아니라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함께 거해주시면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면서 내 눈짓 하나, 말 하나, 내 모든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지는 예루살렘 산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